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나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온전히 주님께 드리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2월 3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56편과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구약 842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음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5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망명생활을 하던 중에 블레셋 땅에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의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5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으로서 이방 땅인 블레셋에 와서 처량하게 지냈던 다윗의 처지를 말해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6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잘 다윗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과 그리고 11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뒤를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골리앗을 죽인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다윗을 벼르고 있었던 차에 마침 이곳에 블레셋 땅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 하고 그런 기회로 삼고 다윗을 더욱더 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무엘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미친 척하고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한두 번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종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자신을 추적하고 또 피해 다니고 또 추적하고 또 계속해서 숨어야 되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은 아마 하나님이고 뭐고 아마 모든 것을 잊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아니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살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발버둥 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그렇게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계속되고 또 아픔이 지속될 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위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평소에 하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이런 계속되는 고난 앞에 인간은 연약하기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지.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대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역시 지켜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사실 느끼기 쉽지 않은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키기 힘든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바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먼저 보기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고난이 닥쳐오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점점 위급해지고 점점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큰 위협의 존재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 이상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문제로,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 이방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쫓겨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분명 앞에 것을 피하였지만 또다시 새로운 고난들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병에 담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 속에 그의 아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런 자신의 상황이 슬프고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마냥 슬퍼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찬송하고 그 주신 말씀을 찬송하는 바로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신앙의 바탕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위협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다가온다 한들 그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내게 힘든 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날, 하나님께 아뢰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원수가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 힘이 드는 일이 있을 때,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생각으로 하면 생각은 생각에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전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거나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기도해야 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보면 생각은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하는데
그럼 얘기해봐라 하면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연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술로 막상 고백을 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의 힘든 아픔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상황들을 입술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때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만 그럴 때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자신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더 큰 신앙의 자신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또 그의 상황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신감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주님 모든 약해진 부분들 다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요일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고쳐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인원들 주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셔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